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또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읽는가,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지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이 우리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우리 삶의 95%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삶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남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33%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33%의 법칙,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요, 항상 불평이 있는 사람들, 항상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33%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불만이 많아요. 뭘 이렇게 해줘도, 좋은 거를 줘도 짜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기가 이렇게 빨린다고 그러죠. 이 생기를 빼앗기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좋습니다. 행복하고 다 에너지가 나오고 긍정적인데, 그런데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3%, 마지막 33%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뭔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내 삶도 풍성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서로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믿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분배, 땅을 나누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 갈렙의 남다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배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 사회 문제도 사실은 이 분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복된 땅이 있는데 12지파가 12개로 땅을 나누어서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다툼거리가 되기 쉽다는 거, 이거를 아시고 땅 분배의 원칙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이하를 보면 지파별로 나누되 명수대로 땅을 삼게 해라. 즉 지파의 인원이 많으면 12지파가 인원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인원이 많은 그런 지파에게는 기업을, 땅을 크게 줄 것이고, 지파의 수가 적은 곳에는 기업을 적게 주어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땅을 나누어 주시는 분,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공로로 돌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넓이뿐만이 아니라 땅마다 또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돌짝밭도 있고
또 이렇게 모래가 나오는 마사토 땅도 있고, 그런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땅마다 다 다르고 비옥함도 다 다른데 이로 인한 시기와 분쟁 또 불만의 요소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없애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온통 땅을 분배하는 거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칙을 정해 주셔도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지파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분배의 원칙을 정하셨을 때 그 분배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개성과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또 평소에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죠. 대신에 모든 지파에게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땅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영적인 흐름을 갖고 믿음으로 긴밀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작았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는데 이 단 지파는요 용맹했어요.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 즉 블레셋과 인접한 최전방 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이나 상업을 잘했죠. 그래서 바닷길로 나갈 수 있는 그 땅을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온순했어요. 온순하고 또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비옥한 땅을 이 이사갈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제비를 뽑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가운데 그 지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이 이야기가 많이 반복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이미 약속의 땅을 정탐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여호수아도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특별하게 보시고 이 두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를 먼저 갖게 하셨어요.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시는데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헤브론 땅을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도 이를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은 취하기가 어렵고 깊이 대상인 땅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기가 질렸던 이유가, 그리고 그들의 공포심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아낙 자손은 거인족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보고 다 겁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될 때 아낙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나왔는데 뿌리 뽑지는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낙 자손이 다시 헤브론의 근거지를 틀고 들어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이 눈이 다른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의 다음 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을 왜 갈렙이 달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유산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 돈 주고 사서 그의 아내의 무덤을 만들었던 곳, 그리고 그 자신도 거기 묻혔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까지 다 묻혔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때 다 어디서 왕이 됐습니까? 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헤브론이 그만큼 영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던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낙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 영적인 유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남들은 좋은 땅에 눈이 가 있을 때 갈렙은 다른 걸 본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갈렙은 이 그니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너희들은 서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믿음의 유산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의 성품과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단어로 이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믿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라,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이 말 외에도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갈렙을 지칭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모세에게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처절한 전쟁을 다 수행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늘에 가려져 있던 갈렙에게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특별하게 보신 거예요. 영원한 이인자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나의 종으로 표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빠집니다. 여러 가지로. 키 큰 거 외에는 제가 볼 때 뭐 목소리도 빠지죠. 뭐 얼굴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막 머리카락도 빠져갖고 한참 고민인데, 하여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충성을 다하시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고 눈이 오면 걱정이 되고 하지만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렇게 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예. 또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하신다고 여러분 또 어깨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셔갖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분들 보내주시고 또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더 누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내가 그냥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가 온전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충성하는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사용하셨던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본래 의미는요, 다른 영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봤을 때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구나. 그 영이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갈렙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온전하다, 충성,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는 다른 영을 가졌다. 영이 남다르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되는 삶이 아닙니다. 너절해지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이 갈렙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영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끓고 있어요. 이 마음이 여전히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헤브론에 아낙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연로해져도요 영혼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갈렙의 영혼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만큼 그의 영혼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과학자들이 세대별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인생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연령층대가 느끼고 있는 삶의 만족감, 행복감, 이것을 숫자로 매겨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니까 행복의 정도가 가장 낮은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하면 40대가 가장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40대를 막 지나고 50대가 이제 올해 50대가 딱 되었습니다. 딱 되었는데 40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일 왕성하고 남자로서 나이가 제일 왕성하고 제일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할 나이인데 그런데 이 글을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40대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40대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가 그 이후로 수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면서 어느 때 정점이 되냐면 80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발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과는 좀 다르게 보이죠? 연세가 많으신데 몸도 아프실 텐데 무슨 행복감과 만족감이 절정에 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행복감, 만족감, 이게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성장할 때 그렇게 행복하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면
80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인생 변곡점을 다 지나고 삶의 애환을 다 지나고 감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또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되기까지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이 그 나이 되도록, 우리처럼 갈렙도 늘 위기 가운데 조마조마한 그런 인생을 살았겠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은 그런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헤브론을 헤브론을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5장과 사사기 3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사사기와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오는데, 이제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라고 하면서 헤브론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하나 내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브론을 먼저 공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온니엘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가 그의 그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온니엘이 헤브론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 갈렙의 자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상 27장에 보면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 체계가 잡혀진 다음에 국가 상비군의 지휘관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예루살렘을 지키는 상비군이 있는데 그 지휘관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휘관 한 명당 24,000명을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 하나를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들인데, 이 지휘관 12명 중에 7명이 유다 지파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지휘관, 12월 달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한 명의 지휘관이 갈렙의 자손입니다. 온니엘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을 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국가 체계가 완성된 다음에도 갈렙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제 친구들 부러워하거나 큰 교회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시죠. 여호수아는 자기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본인만 열심히 사역했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1인자로서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비이스라엘인으로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갈렙의 경우는 자기 딸 악사와 온니엘이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자손들의 이름이 줄줄이 역대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갈렙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이스라엘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믿음의 명문가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의 자손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갈렙의 기상과 용맹함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의 온전한 삶이 가져온 복의 열매가 그의 후손을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갈렙 가문은요, 그니스 자손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에 신분 세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양반 이 증서를 돈 주고 막 사지 않았습니까? 갈렙 가문도 나중에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니스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슬그머니 지워버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유다 지파이면서 그니스 가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 나와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상쇄하죠.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자기 믿음을 지켰을 때 훗날 자손 대대로 그니스 가문의 번영까지도 일으키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강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함을 이런 신앙적인 맥락이 없이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손상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영광을 앞세우게 되고 자기 의의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장을 못해요. 그 결과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렙처럼 온전한 다른 영을 가진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갈렙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2025년을 열어갈 때 우리 가정을 주시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